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342면에서 344면, 작은 성경은 구약 27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까지는 주로 사회생활과 연관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새해, 즉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하면 그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즉 성소에 가져가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2절 당신 음, 당신들은 저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이런 복을 하래요. 3절.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이죠.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터 살면서 거기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좀 서사죠.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린 것과 억울함에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첫 예배 드리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 살았어요. 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실제로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이집트에서도 목축하니까. 아, 바로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목축하기 좋은 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바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 즉 애굽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인도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한 나의 주인이시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고백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처음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첫 열매라는 제목을 붙여 헌금 받죠. 또 가게를 하는 분, 또 장사를 하는 분들도 처음 번 수입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장사하는 분인데 매일매일 처음 손님한테 얻은 수입을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첫 열매와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다. 첫 것, 처음 열매는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거였어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첫째가 죽는다고 큰일 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첫째, 즉 장자는요, 가족의 대표인 거예요. 근데 가족의 대표가 죽은 거예요. 그 집안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드리다 바쳐라라는 것은 뭐냐? 너희 첫 열매는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그쵸? 출애굽 때, 6월절 사건 때. 이집트의 모든 첫 열매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첫 열매인 장자는 다 살아났거든. 그 의미.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두 전체, 전 부분에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는요, 새해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12절 말씀 가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아멘. 이 새해는 3년을 말합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누굴 위해 했다고요? 여기 나오죠. 레위 사람, 외국 사람, 고아와 과부를 위합니다. 한마디로 구제의 11조입니다. 구약에서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성막이나 성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사용됐고, 둘째는 따로 기업을 받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예물의 목적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이 레위 사람도요,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레위 사람, 외국 사람,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의 용도였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만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우리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의 의무이 동시에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드리는 것은 결국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런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안 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한 우리를 이스라엘을 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또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면서 또 11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믿습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분들의 신을 믿는 것처럼 단순히 복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보배로운 사람답게 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첫 열매를 드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소중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 끝없는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합당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그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저희가 보배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했던 미래의 충만하심 저희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을 머리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교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정말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축복할 주옵소서.